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구성겁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시온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기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다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와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 주
주소서. 내가 오늘 갖기 원하네. 오늘 주소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용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만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만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만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만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사랑을 진리를 본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는 무거워진 진짜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들만이 생명되기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워진 진짜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들만이 생명되기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내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저녁부터 우리 사랑하고 저녁까지 주님을 드려보세요 열매 천천히 거친 것에 기쁨으로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움치마 길을 맞춰놓고 복식들을 내에 기쁨 불어가 주여 두드리로다 두드리로다 기쁨 불어가 두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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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불어가 두드리로다 힘을 부릴 때엔 나지 아니한다 슬퍼하는 심리 역할중하고 가족 계속해서 찬양하시니 기쁨으로 두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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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두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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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두드리로다 저녁부터 우리 사랑으로 행복하게 주님을 드려보세요 열매 천천히 덮친 것에 기쁨으로 두드리로다 기쁨으로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움치마 길을 맞춰놓고 복식들을 내에 기쁨 불어가 주여 두드리로다 두드리로다 기쁨 불어가 두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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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불어가 두드리로다 힘을 부릴 때엔 나지 아니한다 슬퍼하는 심리 역할중하고 가족 계속해서 찬양하시니 기쁨으로 두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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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두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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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두드리로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하나님 음식만 나가시고 능력이 나가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믿음만 능력이 나가시네 믿음만 능력이 나시네 주님과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나 하시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사랑만이 능력이 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 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만 나가시고 십자가 주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희생만 능력이 나시네 희생만 능력이 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기도만 능력이 나시네 기도만 능력이 나시네 물과 같은 고통 나를 이 세대를 지도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세대 죄를
원하네. 저도 좀 같은 이 몸 계시 원하네. 소망을 얻은 태동이 영생을 얻겠네. 생소하던 이곳은 하늘짓고라 한동짓고라 생소하던 이곳은 하늘짓고라 감동게 하신 이곳 그 사랑하네. 만든 사람 그를 찬송하게 그를 찬송하게 그를 찬송하게 감동 받는 사람 그를 찬송하게 이제 전부를 붉은 노래로 나를 근속하시네. 그를 찬송하게 그를 찬송하게 그를 찬송하게 나를 축복하시네. 그를 찬송하게. 별을 보려면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세균을 보려면 반드시 현미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방향을 알려면 나침판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지 창조의 시작과 인간의 창조, 죄의 시작, 마귀, 천사, 천국, 지옥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감춰진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 무기력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에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가장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분들이 이상하게 전부 처져 있습니다. 세상 무거운 집은 다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앗 자체로만 있을 때는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 심겨지는 순간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씨앗 자체의 에너지로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기운을 통해서 땅의 에너지로 이 싹을 틔운다는 사실입니다. 땅에는, 흙 속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수억 원대의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최고급 성능차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고철덩어리입니다. 반드시 연료 힘으로 이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비행기가 수백 명 승객을 태우고 하늘 나릅니다. 쇳덩어리가 나릅니다. 이 비행기 자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료에 힘이 있어 그 에너지 힘으로 올라갑니다. 고속열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6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열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리는 고속열차는 반드시 이 어마어마한 이 열차가 어떻게 달립니까? 에너지 힘으로 달립니다. 제트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엄청난 쇠붙이가 하늘에 또 땅에서 바다에서 움직입니다. 반드시 여긴 공통점 하나가 어떤 에너지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 지구의 자연현상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힘에 의해서 이 자연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기력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들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왜 숨을 내쉽니까? 숨을 내쉬는 것과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은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 생활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영은 죽은 영입니다. 신앙생활에 두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령과 함께 은혜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봉사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봉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 대단히 피곤합니다. 자꾸만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만 자꾸 자리 잡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교회 봉사하면서 욕은 욕대로도 먹고 이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 이런 생각만 자꾸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더니 이 땅에서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던지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더니 떠나시면서도 약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경은 명령을 합니다. 성령 쫓아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말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믿음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나 성경지 속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받기는 받는데 어느 정도로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해야 되냐,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물이 흘러내리는데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 잠기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 은혜만 가지고 무릎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은혜가 있습니다. 무릎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허리는 신체 반입니다. 절반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물속에는 들어와 있어도 주먹 상처는 다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폭염에 내리 쪼이면 갈증납니다. 뜨거워서 못 견뎌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단계가 어딥니까? 물속에 헤엄하는 물.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간 곳 없고 보이는 것은 은혜의 모습밖에 없어요.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물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아무리 폭염에 내리 쪼아도 인생의 무더운 인생의 사계절이 계속 찾아와도 나는 덥지가 않아요. 갈증이 오지 않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속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들어가 있을 때에 바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이 물이 이르는 각지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언제 물이 흘러가나요? 헤엄한 물이 될 때. 오늘 여러분 헤엄처럼 물 이 속에 들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헤엄하는 물 한 치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오르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헤엄하는 물은 그냥 타고 넘어갑니다. 땅에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물이 이런 각지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달마다 새실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은혜의 물 속에 내가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성령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7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은혜가 식어진 이 민족에게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주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강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체력도 강해야 합니다. 생활력도 강해야 됩니다. 믿음도 강해야 됩니다. 기도도 강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4절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의 단맛을 내려면 신앙이 강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7가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기록된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물을 가리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물 같은 역사,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물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절대적인 생명과 같습니다. 금덩어리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은덩어리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권리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 없으면 죽습니다.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은 물과 같이 귀한 분입니다. 생명 같은 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앉아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반드시 기도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오늘 이 밤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물의 역사가 어떤 것일까요? 물은 가는 곳마다, 사막에도 물이 흐르면 옥토가 됩니다. 사막은 왜 사막입니까? 아무것도 못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 대다수 보게 되면 심령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메마른 심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강물 같은 생명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임한다면 나는 내 심령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같은 성령의 역사가 주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이 강물 물줄기가 한국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물은, 수력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물은 에너지입니다. 따라서요, 물은 에너지입니다. 거기 와서 성령은 내게 파워가 됩니다. 가장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의 역사, 이 바람은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요? 이 사막에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왔더니 거대한 산을 만들어버립니다. 모래산을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에 놀라운 강력한 바람이 불 때에 모래산을 만들어버립니다. 모래산을 만들었던 이 산이 또 하룻밤 자고 났더니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일보다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병도 내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자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한 가족, 한 테두리 같은 가정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다. 바로 이 말씀을 무엇을 말합니까? 큰 태산 같은 큰 산이 하루아침에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 가정에 큰 태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산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같은 성령 역사,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뜨겁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면 성령은 어디 와 계세요? 내 머리에 와 있습니까? 내 귀에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성령이 오시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열정이 생깁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하여, 자녀를 길러도 주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청가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청가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마시면 오직 예수를 위하여 내 인생 목표가 주님께로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강조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특별히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이북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주여 성령의 불을 주셔서 태울 것은 태워주시고, 하나님 부서지건 부서지게 하여 주사 이 민족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불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불은 오게 되면 뜨거워지는데 불은 또 한 가지는 말씀합니다. 잊게 만듭니다. 내 신앙이 성숙해져 버려요.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이 오면 내 신앙이 모든 것을 잊게 만들고 태우며 녹여버립니다. 쇳덩어리 같은 고집, 쇳덩어리 같은 교만, 돌덩이 같은 이런 교만, 이것이 불이 강력하게 들어가 버리면 다 터져버립니다. 다 녹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오늘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할 때 소망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잘 되어야 이 민족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며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가 있어요. 사방을 돌아보면 적대국들입니다. 전부가 호시탐탐 우리 민족을 노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네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술을 마셨다가 아니라 취했다 그랬습니다. 술을 마신 분들, 취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에 술에 취해버리면 이 근심을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돌아가서 슈퍼에 들러서 소주를 사든지 맥주를 사서 집에 가서 목사님이 술을 마시면 잊어버린다니, 오늘 그러기만 해보십시오. 술을 마셔서 취하면 사람의 근심도 잠시 동안이지만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는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이걸 왜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 새술에 취했다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새술에 취한 이런 역사가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시비 걸더라고. 나도 한번 시비 한번 걸릴 뻔해서. 목사도 눈이 안 보여.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되 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물의 역사,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 술의 역사. 다섯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있습니다. 이는 도장입니다. 성령께서 보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정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릴 때 반드시 보정이 세우듯이 우리 성령님은 내게 보정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변해 주시고,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변호자란 뜻입니다. 항상 나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 비둘기입니까? 왜 독수리가 아니고 비둘기일까요? 비둘기는 전 세계 만국 공통 평화의 새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 때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평화의 상징을 말합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이 민족이 주여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둘기 역사, 비둘기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쓸개가 없습니다. 모든 새 중에 유일하게
비둘기는 썰기가 없다고 합니다. 썰기 없다는 것은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썰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보고 욕하는 사람마다 또 찾아가서 사람이 썰기도 없이 저렇게 한다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 역사가 내게 함께하면 내게 혈기가 사라지고 내게 모든 화도 상처도 사라져요. 중요한 것은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7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같은 성령 역사,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은 에너지입니다. 기름은 미끄럽습니다. 기름은 윤택하게 합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파워가 와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오는데 성령이 임하면 9가지 은사가 따라옵니다. 첫째가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믿음이 옵니다. 팽고치는 은사가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예언합니다. 영분별합니다. 방언합니다. 통역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 그래요. 팽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서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신, 성령 역사가 나와 함께하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산이 평지가 되는데 오늘 서룻바벨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머릿돌을 내어놓아라. 네가 성령을 받았으면, 오늘 네가 능력 받았으면 이제는 머릿돌 내어놓아. 이 머릿돌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머릿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앞에 머릿돌을 앞에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이 바로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가 분명 낭만의 시대는 아닙니다. 지상 낙원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곳에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내 마음은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내 마음은 천국을 이룹니다. 육신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면 안식이 있어요. 우린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오면 다 내려놓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 종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세요. 오늘 밤에 반드시 누가 어느 종이 여러분에게 머리에 손을 안수하든지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수를 받을 때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이 사람이 아무도 지도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안수를 하는 순간에 성령 강조합니다. 지혜의 신이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임해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능력 없던 사람이 모세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해가 뉘엿집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돼요. 이제 잠시 후면 이길 수 있는데 해가 중천에서 기울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태양이 머물러 버려요. 땅에서 피조물 먼지 같은 존재가
하늘을 향해서 그만했더니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자인계를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종은,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은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특별히 열매가 맺는 사람이 성령이 열매 맺는 사람이고, 그 성령이 열매 맺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있으세요. 사랑, 희락, 화평. 사람과 우리 교회 안에 전부 등지지 말고 손을 잡으세요. 화평하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욕도 좀 절제하세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잘해. 하나님께서 세상 일은 절제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은 반드시 절제하게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물 같은 역사, 오늘 술 같은 역사,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 오늘 그리고 비둘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같은 역사, 반드시 7가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무기력한 하나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는 남은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범사의 한 주간도 크신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